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를 받으면 이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졌어요. 옳은 분별력, 옳은 판단력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분별해서 결국 악에 빠지고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잖아요. 누구든지 다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죠.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인생, 또 쓰임받는 인생, 복된 인생,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바른 판단력을 갖지 못할 때 참 안타까운,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삶이 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참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에게 이 잠언서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참 이것은 큰 은혜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에요.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또 한 절에도 아주 많은 의미 있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들을 붙들고 음미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붙들고 기도하실 때 놀라운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16장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 무엇이 인생의 지혜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돌을 위에서 아래로 굴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던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의 문제를, 나의 염려를, 나의 길을 우리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다 맡겨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의탁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 결국 결과는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9절로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자기가 그 계획한 일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 그렇습니다. 25절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는, 장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문제들을 다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심지어는 악인들까지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선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벨 가정에서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가정 총무로
세움을 받고 주인에게도 인정을 받았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게 됐죠. 저 녀석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사실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는 정말 악한 자라고. 왜? 이 선한 사람을 감옥에다가 가두게 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보면은 그 감옥에 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 떡을 맡은 관원장, 이 왕궁에서 일하는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은 꿈 얘기를 듣고 꿈을 해몽하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까지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뜻을 이루어 주시는데도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주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일을 맡겨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100일 기도도 하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결국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들을 다 내어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20절 말씀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남을 속이지 않는 11절 말씀. 11절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거예요.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두 번째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13절 말씀 보면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는.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은 바른 것,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 자, 30절 말씀 보면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지혜가 있느냐? 적은 재물을 가지고도 만족하고 그리고 부정한 재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나으니라. 또 화평케 하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다. 교만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로 19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짜비.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웃을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면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워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는. 결국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
악인은 사람들을 자꾸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 왕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왕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대로 많은 일들이,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감정대로 행동한다면 끔찍한 일이 발생하겠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폐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그 이유는 이 사악한 지도자들의 이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감동대로 행동한 정말 위험한 일이 생겨져요. 그래서 세계 대전이 일어났던 모든 결과가 엄청난 피해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지도자가 감정대로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14절로 15절 보면 그랬습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는.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에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정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32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 그래서 참 지도자들이 가장 감정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함부로 감정대로 결정 내리면 나라가 휘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통치에 다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의 대통령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요즘 이 지도자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전부 모든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 중심을 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되지, 위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어제도 언급했지만 같은 말이라도 이 선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24절 말씀 보면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또 여러 가지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 특별히 지혜로운 아내는 또 남편을 위해서 선한 말을 하고, 또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또 선한 말을 사용하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동료들끼리도 그렇고, 이 선한 말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선한 말은 이 상한 감정을 잘 달래주고 또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해주니까 그 마음이 위로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격려가 되어졌을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일수록 더 좋은 말을 자꾸 사용하고, 믿음의 말, 그리고 축복의 말을 계속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정적인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럴수록 자꾸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을 한번 보시면,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혜는 사람들의 이 노동의 동기가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그 이유가 뭐냐? 결국 근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가 뭐냐면, 공산주의는 그냥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보상을 똑같이 배급을 그냥 똑같이 나누는. 그러니까 별 어려운 거예요. 별 일할 동기를 느끼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그만큼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민 와서요, 두 잡, 세 잡씩 뛰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일하고 그러면서 이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일하는 것에 열정을 더할 수 있을까? 그것 가운데 하나는 정말 우리는 더 많이 일해야 될 이유가 있죠. 바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곳에 선교를 하고 더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수입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일하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더 막 열정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그 의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분명한 일의 동기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사람이 게을러지고 조금 뭔가 있으면은 그냥 나태해지고 그리고 무의미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 일하셔야 될 그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7장은 화목하게 사는 것이 지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가족, 형제들이 같이 사는 한 집에 화목하지 못하면, 다툼이 생겨지면 이게 불행한 거죠. 그래서 화목한 것을 택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화목이 아니고 자꾸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다니면서 이간질하고 그리고 나누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는. 그래서 사람과 다투는 것을 피해야 되고 나눠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적인 다툼이 된다면은 대화를 하다가도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만일 다툼이 될 것 같으면 스톱하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14절 보면,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적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비를 그칠 것이니. 19절에도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는. 그래서 이게 다툼이 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언제나 의와 같이 행하고 불의, 거짓, 악을 피하는 겁니다. 왜요? 악은 결국 저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7절 말씀,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는. 자, 11절 말씀 보면,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니.
자, 13절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20절 말씀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이 불이다, 이것이 거짓이다, 이것이 악이다, 그럼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니까요. 생각해볼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의와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니까요. 자, 지도자는 옳고 그름에 따라 바로 판단하는,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자, 15절 말씀 보면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26절 보면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만, 이게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 대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불의한 돈을 거부하는, 그러나 미련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한다는 것이죠. 23절 말씀 보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긍정적인 면에서 이 뇌물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보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자,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서 그 아프리카 같은 데서 참 이렇게 주장들이 있는 그런 마을에서 복음 전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주장을 만나서 선물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그 주장에게 있어서 뭐 신기한 거죠. 신기한 그런 제품들이 그들이 갖지 못한 이런 것들을 주면은 이 사람이 그냥 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뭐 선교사님이 가서 그 사람들 불러 모을 수 있습니까? 근데 주장이 그냥 모여 그러면 다 모이는 거예요. 예수 믿어 그러면 다 믿어.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이게 뇌물인가? 이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실 주는 선물이죠. 왜? 그 사람에게 호의, 그 마음이 좀 열려져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자.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것을 주잖아요. 이것은 사실 지혜로운 일이라고요. 왜냐? 무슨 악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막 그 성교제 갔다 팔랑카 가지고 하면, 팔랑카가 그냥 이 여행백으로 10개, 20개씩 막 해서 공항에 이제 도착하면은 사실 좀 마음이 이거 다 그 사람들한테 주려고 가져온 거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세관 통과할 때는 좀 마음이 불안하죠. 그래서 좀 기도하고 또 거기서 볼펜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하나 두 개 주고 그러면 그냥 통과시키고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은 그런 것도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통과되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이 뇌물인가? 만일 그 물건을 가져다가 만약 우리가 팔아먹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수익을 얻는다면 그건 뇌물이지만, 또 그렇게 하나의 선물로 준 것이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좋은 일에 쓰여진다면은 그것도 지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감사절이 되면 우리 이 플러톤에도 시, 소방서 이런 곳에 우리가 과일 바구니도 보내고 감사 카드도 보냅니다.
이런 건 좋은 관계를 갖는 거거든요. 이 시와의 좋은 관계를 가졌을 때 서로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우리도 또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지혜냐 하는 것은 이 물질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이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불의한 것과 타협하면 그게 잘못된 뇌물이 돼도 정말 선물로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선물이 되어지는 것은 그건 지혜다 하는 거예요. 자, 잠언 18장 16절에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누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지혜입니다.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 잘하는 거, 가정 교육 잘 시키는 거, 이거 지혜다. 6절 말씀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21절 말씀 보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애들 학교 공부도 참 중요하지만은 인생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애들이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게 되어지면 참 부모에게 계속 근심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도요 정말 이 잠언서를 매일같이 30 계속해서 하루에 한 장씩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나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지혜다. 5절 말씀 보면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 또 12절 말씀 보면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까. 뭐예요? 결국 어리석은 사람들과 상종하기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위기에 있을 때 도와줘야 돼.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 친구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또 이 보증하는 거, 코사인하는 것도 피해야 된다. 자, 18절 말씀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우리가 쓸데없는 말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을 때는 침묵하는 것이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 18장. 자, 18장 보면 솔로몬은 이제 이 더불어 화목하게 살고 하나 돼서 연합해서 사는 것이 지혜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른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 이것은 교제를 안 하고 혼자 그냥 스스로 지내는 거와 마찬가지. 이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때 더불어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8절 보면
1장이 아니고 2장 18절인데 독처하는 것이 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누구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저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신, 그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준, 그래서 더불어 살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다가 불편한 관계가 생겨졌을 때 그 공동체에서 나가는 것이 대수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이 대수가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서 해결을 하셔야 돼.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정에서 상처를 받으면 그 가정에서 떠나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그 가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곳에서 해결을 봐야지 그곳을 떠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눠지는, 떠나는 사람은 결국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 결국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더불어 살다 보면 불편한 일이 생겨요. 그래도 그 속에서 해결하셔야 돼.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조금 불편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가정을 떠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고 그 다음에 직장을 떠나버리면 그 다음엔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세월을 힘들게 보내요. 그래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같이 나누고요. 또 이 언어 생활의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잠언에서는 참 많은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 이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이 혀를 잘 쓰면 삶이 행복하고 형통하다는, 20절로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열매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말을 할 때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지, 즉흥적으로 말하다 보면 실수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툼을 일으킬 말, 상처를 주는 말, 관계를 깨는 말이라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니라. 자, 왜냐? 일단 한번 화를 내고 나면 그 다툰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19절 말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래서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또 특히 부끄러운 비밀, 이런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알려졌을 때 관계가, 다툼이 생겨지고 문제가 생겨요. 8절 말씀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특히 재판에 위치해 있는 사람은 거짓말로 악인을 덮어주고 의인을 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로 악인을 덮어주고는 의인을 해하는 이런 어리석은 재판을 하면 안 되고 정말 진실로 해야 되는. 그 5절 6절 말씀 보면, 5절 말씀만, 5절,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17절,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니라.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다 듣고 공의로운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다. 10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또 이 심령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14절 말씀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이 상하시면 안 돼. 마음 상한 상태로 계속 가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이 육체가 불편하고 병들면 이건 고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상한 것도 이것도 병이에요. 이거는 그냥 가지고 지낸다고. 이게 마음이 상한 스트레스 받죠. 그 다음에 막 근심, 걱정, 염려, 그 다음에 안 좋은 생각들이 막 꼬리를 물면서 그 마음을 사로잡는 그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마음의 평강을 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들으신 다음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은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서 이 마음을 순환시키셔야 됩니다. 다 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또 지혜는 경쟁 중에 있는 자들, 이 다툼을 피해야 된다는, 제비를 뽑아서라도 다툼을 피하게 하는 게 지혜다. 18절 말,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는. 또 지혜로운 자는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 22절 말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는. 여러분, 아내가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요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이 집콕일 경우에는요,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내가 그래도 밥도 해주고 그래도 그렇게 도와주고 그러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인 거예요. 아멘 좀 하십시다. 아멘. 지혜로운 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교만하게 대하지 않는. 23절 말씀,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는. 친구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절친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한.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은혜 나눈 한 구절만,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일터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화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화목하지 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화목하고 화평한 그러한 관계를 이룰 수 있냐.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이런 문제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평화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 이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신을 발견하셔야 돼. 자기 성찰의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 7절 말씀 뭐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첫째 뭐예요? 자신의 죄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면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내 말을 듣지 못하면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관계가 단절된 건 내 죄 때문.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또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순종해. 이 회개와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어떤 관계가 안 좋으면 그냥 무조건 상대방만 탓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위치를 바르게 파악하고 상하 좌우로 마음의 씀씀이가 온전한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건 뭐냐면 나에게도 윗사람이 있고 옆으로 동료가 있고 밑으로 아랫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자신의 위치 가운데서 나는 지금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윗사람한테는 아주 잘하는데 밑에 사람한테는 막 반말하고 함부로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무시하고, 그러면 그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또 밑에 사람들은 잘하는데 옆에 동료들한테 막 함부로 하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윗사람한테 잘못할 수도 있고, 이런 그 관계 면에서 내가 지금 너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말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내가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말로만 하고요, 그냥 정말 그렇게 감사할 게 많은데도 감사 표현을 절대 안 하는 사람, 그것은 참 안 돼요. 감사는 하나님께도 표현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감사 표현해야 됩니다. 그 표현할 줄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관계를 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감사 표현을 안 한 사람은요, 그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는 분들은 늘 감사가 넘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다 사랑한, 그래도 표현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특히 부모님들 같은 연세들이 드시는 섭섭이가 들어온 섭섭이.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어떻게 희생하면서 그런, 어떻게 이렇게 Mother's Day에는 그렇게 지 엄마한테는 그렇게 잘하면 Father's Day가 가까우는데 저놈이 진짜 선물을 할까 안 할까 그런데 조그만 거에도 섭섭해가지고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보면은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그러지? 내가 표현을 잘못했구나. 그럼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는 겸손히 상대를 섬기며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진정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거잖아요. 관계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너무 내가 높아진 마음으로 무시를 했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쳐 주신, 겸손한 자에 은혜를 주신다니, 은혜를 주시는 겸손한 자. 야고보서 4장 10절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를 낮출 때 관계가 아름다워요.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겸손한 사람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낮아지신 주님, 자신을 희생한,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일수록 다 예수님은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서 구원자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은요 서로 교만해지려고 그럽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는요 진짜 신앙 인격을 가진 분일수록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겁니다. 자기가 훨씬 더 훌륭함에도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사람이 존경받잖아요. 두 번째는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이 용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상대의 실수를, 허물을, 부족함을 용납해 주는, 그럴 때 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세 번째는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을 잘 되게 해줘야 되겠다, 잘 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원수의 마음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이 풀려진, 그게 하나 되겠는. 그러니까 야곱이 형과의 관계 20년간의 이 응어리진 이 문제를 바로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니까 에서의 마음도 눈 녹듯 녹아졌어요. 그리고 에서가 자기의 동역자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 부부지간 정말 화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같이 붙어서 같이들 지낼 때는 불편한 일도 많고 힘든 일들도 있었어요. 서로 그런 안 좋은 사이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진 시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손 내밀어 주시고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화평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